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329면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찾으셔서 1329면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괴롭게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괴롭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대답을 없는 거 보니 한 분도 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없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히냐? 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은 없다. 구약 말기에 선지자로 활동한 말라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죠. 나머지 불에 타서 하나 건질 것이 없었죠. 이러한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되찾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백성들 허리띠를 쫄라매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우리는 곧 영광된 삶을, 다윗의 별과 같이 빛나던 그 시대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힘들지만 비록 먹을 것이 없지만 일어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온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돌아왔지만 있는 힘을 모아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수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삶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과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하루하루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기근과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병든 거, 눈먼 거, 다리 저는 것 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배우자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집만 골라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뭔가가 소통이 안 되고 문제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백성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로 인하여 괴롭힘을 받았다. 성도, 누구 말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괴롭힘을 당하였고, 가정의 백성들은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셨대요? 말로요, 말. 이 말이 아니라 요 입으로 나오는 말 때문에 하나님은 괴롭힘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말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힘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괴로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백성들의 뭐 때문에?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족족 말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나님께 했기에 하나님께서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들을 들을 때 기분이 상하고 괴롭고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말은 하나님도 들으실 때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괴롭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지요. 무엇으로요? 말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답답한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말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모르고선 시치미를 떼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랑 놀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의 사탕을 손에다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데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롱 섞인 말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백성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말하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잡아떼는 거예요. 조롱 섞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있다고요. 말라기서 1장 7절입니다. 계속해서 나오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도 먹지 못할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고도, 하나님 제가 언제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여호와의 식탁을 경히 여기면서도, 가벼이 여기면서도 그들은 뻔뻔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듯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우면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2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더 나아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찾으셨어요? 2장 17절에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성도 여러분, 온갖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까요? 좋게 보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갖 악을 행할 때마다 누가 좋게 보신대요?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 그래, 더 죄를 지어, 더 정죄하고, 더 판단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비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더러운 것을 드리고, 온갖 죄를 저지를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답답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온갖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그들을 뭐 하시게 여긴대요? 기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좋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니 너희들은 더 죄를 지어라.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백성들이 무엇으로? 말로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하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더 나아가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발 이 말은 하지 말라라고 백성들 앞에 호소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죠. 성도 여러분, 당연히 아팠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정의 빼면 시체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 보라는 식입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철없는 자녀들이 일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져 묻는 거와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 큰 장성한 부모 앞에 자녀가 나와서 나를 죽여달라고,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 마음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도 괴롭고 마음이 아픈 말들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들을 드시고 어떻게 괴롭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이 착각하신 거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통하여 뭐 하신 말씀이에요?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을 덮으며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뭐 하신 말씀이라고요?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경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벼이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로 하나님이 상처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뭐예요? 경고입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로 인하여, 말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시고 큰 상처를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마지막에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때문에 괴롭다 말하셨지만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내뱉는 말로 인하여 하나님이 괴로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파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저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 진짜 이유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죽은 자로 알고 있구나.
그러니 내 앞에서 저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냐. 말라기서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보세요.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념책이란 기억나게 하는 책을 말합니다. 제가 가끔 기록할 때 기념책에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나게 적어달라 말 기도하잖아요. 기념책이란 저와의 여러분의 행위, 그런데 어떤 것이 기록되어지냐면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떤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세요?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경외가 뭐냐고 수천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임의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두려워 떨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렵지요. 죽은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어디에 기록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입니다. 그리고 떠들쳐 보시겠죠. 시온성교회 지시영 목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목사가 말을 쳤다고 하네.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동행한다고 말로만 하잖아. 제 말을 봐. 저 언행을 봐. 저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지?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어떻게 그런 말은 나올 수 있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떻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죽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구나. 살아있어서 동행한다 하면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신다 믿으면 저런 말을 함부로 해대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며 괴롭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언어 생활 똑바로 해라. 누가 듣고 계신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기념할 것이다. 책에 기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김으로 우리가 내뱉는 말에 이제 하나님을 그만
아프게 할 수 있는, 아프지 않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할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냐라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은 달라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부와 자녀 간에서부터. 누가 살아계시고 듣고 계세요? 정말이죠. 함부로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말라기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부터 달라진다고 그랬죠? 말부터 달라져요. 언어적 섬김입니다. 인지하시고 자각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지난 시간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우리 김정환 사님 찬양인도 하시면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멘트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그만 괴롭혀 드리는 믿음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